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이분은 인격체시죠. 인격체시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또 느끼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신 대로 우리 삶을 개인적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가장 자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길, 가야 될 길, 이게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가 곧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들은 나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책만 제대로 봐도 하나님 뜻을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만 산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이 될 것이고 불필요한 고통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자꾸 어기니까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그때 어떨 때는 어떤 성경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이 탁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데 그 답이 딱 생기는 거죠. 마음의 평안과 함께 떠오르는 해결책,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 그 답이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성경을 읽고 있다가 또 성경을 기초로 한 설교를 듣고 있다가 어떤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칵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답이 딱 생기는, 이러면 되겠구나, 그런 게 있는 거죠. 일제시대 어떤 청년이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군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끌려가면 대부분 다 죽죠.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았어요. 이 청년이. 신앙이 좋은 청년은 고민이 될 때 뭐 할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막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딱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놓으라. 그 말씀을 딱 읽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식으로, 자녀로 택했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내가 그걸 믿는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들렸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그분이 무릎을 딱 꿇고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택했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는가.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인 의사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질문했어요. 당신 어릴 때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주 죽을 뻔한 그런 적이 아주 아팠는데, 아팠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불합격. 그래가지고 일본 군대에 안 끌려가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주 한국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죠. 이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답이 되는 거죠. 그 시편 119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이 성경에는 하늘의 빛이 들어있습니다. 영적 빛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 때 빛을 여기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면 여기서 빛이 확 비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영적 빛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깨달음이 생기고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된 집에서. 우리 이 땅, 이 지구에 사는 건 나그네 삶 아니겠습니까? 잠시 머물다가 진짜 본향으로 가는 과정, 이게 바로 이 지구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 된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땅히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절대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이 성령께서는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인도를 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 이성적인 합리적 판단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은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들었으면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사용하라고. 사용하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절에 그 모세가 있는데 장인인 이도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은 줄을 쫙 서 있고 혼자서 재판한다고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 이도로가 장인이 딱 보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자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조언해 줬어요. 먼저는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두 자로 뭐라 그러죠? 기도. 내가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라. 기도해라. 그 다음 두 번째 20절에 18장 20절에 보면 백성에게, 그 다음 두 번째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게. 이건 두 자로 뭐라 그러죠? 교자로 시작합니다. 교자. 교육.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평소에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면, 이 말씀을 잘 알면 사람들이 서로 다툴 일도 없겠죠. 서로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뭐 다투겠어요? 교육시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네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청렴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각각 담당하게 하여 사역자를 세우라는 거죠. 언제나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그들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자녀에게 가져오게 하여 자녀가 직접 재판해 주게.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줬어요. 이 장인이 이도로가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지혜로 이렇게 조언해 줬죠.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나라가 튼튼해지고 백성들도 더 만족하고, 사람들 지도자를 많이 세우니까 훨씬 더 나라가 잘 운영이 된 거죠. 여기 성경에는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장인에게 나타나서 뭘 환상을 보여줬던 그런 게 없어요. 이 장인이 지금까지 경험과 합리적 판단으로, 지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는 우리의 합리적 판단을 초월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 이게 합리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비합리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럴 때는 합리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그런 지시가 없으면 합리적 판단, 상식 이런 걸 존중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내적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적 음성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떠오르는 생각.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확 떠올라요. 통찰, 떠오르는 통찰. 그래서 평안과 함께 떠오르는 해결책.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 걸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또 올 때는 꿈이나 환상 이런 걸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 사명, 라이프 미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라이프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우리 삶을 인도를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사명이 뭘까요? 라이프 미션이 뭐겠습니까? 모든 기독교인의 인생 사명이 뭡니까? 모든 기독교인의 인생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모든 기독교인의 인생 사명입니다. 그 제자를 삼는 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이 미션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머무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이게 바로 모든 기독교인의 제1과제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제1과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 사명을,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소비자로 살도록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즐거운 것, 이걸 누리며 살려고 소비하면서 소비자로 더 좋은 것 소비하고 더 즐거운 것 소비하고 살도록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그 자원들을 이런 소비하는 데 다 쓰다가 죽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뭔가 생산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바로 인생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물질과 에너지와 건강과 얼마든 상관없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 인생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터키 지방으로 다녔는데, 근데 좋은 일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냥 내 멋대로, 좋은 일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어떤 곳에서 말씀을 전할 건지 이렇게 지시를 해주셨어요. 바울이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그 터키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던 디모데를 자기 팀에 합류시켜서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지역에 갔습니다. 여기 그림 좀 보여주시죠. 그림. 아시아 지역에 들어갔어요. 아시아가 어디냐면은 터키 서부 지역, 그 어떤 지역을 아시아라 그래요. 아시아. 거기 이제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못 전하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 이 색칠지에 있는 이게 지역인데, 그걸 통과해가지고 떠밀려가지고 무시아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 해안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북진하려고 했어요. 부두니아라는 쪽으로, 그게 북쪽에 있거든요. 그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쭉 더 올라가면 러시아가 나오죠. 북쪽으로 가서 이제 말씀 전했는데 또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그 드로아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갔습니다. 그 드로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드로아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트로이의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트로이의 목마를 들어보셨던데, 이게 바로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 있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여기가 길이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해보고 결론 내렸죠. 하나님이 마케도냐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케도냐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못 전하게 하시고, 또 부두니아 북진하려고 했는데 북진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뭐 환상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말씀 전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만약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렇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보면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고 또 허락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케줄이 안 된다든지 또 기회가 안 생긴다든지 뭐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정황상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의사 간호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가톨릭을 다니다가 가정교회라는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부를 하게 됐는데 생명의 삶 성경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까? 그렇게 하다가 내가 알는 여수를 사용해서 내가 선교를 좀 해야겠다.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알게 된 게 메디컬 쉽이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배에다가 의료 장비를 다 설치해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가 맞질 않습니다. 자기가 뭐 정리하고 오려고 그러면 이 스케줄도 안 맞고 뭐가 이게 맞질 않아요. 되게 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지인이 비디오를 하나 보라 그러면서 비디오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 비디오가 뭐냐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선교 병원에 대한 비디오를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며칠 있다가 그분이 호주에 살았는데 한국에서 자기를 가르친 교수님이 호주에 왔는데 우연찮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캄보디아에 어떤 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좀 단기간이라도 좀 섬겨볼 마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병원이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자기 비디오로 보게 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걸 알고 이제 거기를 가서 몇 년을 섬겼는데 너무나 보람찬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바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또 옆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뭐가 연결이 되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환경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 인도를 받은 적이 있죠. 여리고 성에서 전투를 해서 이겼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졌어요.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기운이 쫙 빠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아침부터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저물 때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중에 한 명이 불순종했다. 탐심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취했다. 그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 진 것이다.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받은 거죠. 순종의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서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하러 갈 때 그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패배하고 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환경을 통해서 자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에서도 막히고 부두양으로 가는 게 막히고,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가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가게 됐어요.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가게 된 거죠. 이게 아주 이렇게 해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고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을 태웠던 그 배는 그 배 안에 세계 역사를 태우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한 작은 목선이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웠을 때 세계의 중심은 유럽 대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토인비의 말은 이 복음이 유럽 대륙에 전파됨으로써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죠. 역사의 중심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이제 쇠퇴지자 하나님께서 구습이 없고 기존 구습 사상이 없는 미국을 약 200년 전에 독립시켜가지고 미국에서 기독교를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복음이 불같이 일어났죠.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아시아에도 복음을 막 전했어요. 아시아에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데. 그런데 한국보다 일본하고 중국에 훨씬 더 이전에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복음의 꽃은 어디서 피었습니까? 한국에서 피어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6.25 이후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갔는데, 미국이 한국을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무상 원조도 하고 또 상호 방위조약도 맺어서 북한이 못 쳐들어오게 막아주고 또 기술 원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말하면은 마음이 잘 열리는 거죠. 사람은 어떤 사람 말을 듣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사람이 좋으면 그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 선교사 말을 많이 잘 듣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에 넘쳤는데, 한국은 지금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이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리를 몇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뭐냐면, 주님은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시고 한 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을 먼저 열어놓고 한 문을 막는 거죠. 주님께서 마케도냐로 가는 길을 열어놓고 아시아의 문을 닫으시고 브두냐로 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도록 한 거죠.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문을 열어놓고 한쪽 문을 닫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려고 했는데 그 문이 탁 닫히면 상당히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살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반응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파국화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너무 심리적으로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길이 없다, 이제 망했다, 이제 끝이구나. 파국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문이 혹시 열린 데 없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파국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생각을 망했다고 생각하면 뇌가 망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망한 느낌을 가지니까 마음이 기운이 더 빠지고 다른 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가볍게 생각하고, 한쪽 문이 열렸으면
다른 데 문이 열리는 게 없는가? 이걸 보고 열린 문을 찾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 1950년대 초반에 미국에 한 해 6만 명씩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근데 이때 조너스 소크라는 사람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몇 년을 해도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더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7년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일해가지고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백신을 이분이 발명해가지고 이 면허권을 자기가 안 갖고 이걸 그냥 공개했어요.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이 거의 공짜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냥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이 소아마비는 그 이후로 1957년 이후로 이 세계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췄죠. 이분도 안 되니까 뭐 파국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하고 다른 문을 찾아본 거죠.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으나 인도는 주님이 하신다.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막았어요. 또 두 번째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도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는 건 좋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좀 더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계획을 세우면 뭐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죠.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니라.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만약에 주님께서 바울을 마케도냐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내 계획은 내가 당장 마케도냐로 가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서로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시행착오 겪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막으시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맡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두냐로 가가지고 하려니까 그것도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맡기만 하시고 그래서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들어야 가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제 마케도냐로 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가게 된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몇 걸음씩 인도합니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 내렸죠.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산악인들은 특별히 대표적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도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올라가면 절대로 정상을 보면서 가면 절대로 못 올라간다. 죽다 깨어나도 못 간다. 그 모든 산악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정상을 보면서 저기 올라가야지 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면 아무도 못 간대요. 왜 못 갈까요? 딱 보면 질리거든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보면 그냥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냥 한숨만 나오죠. 절대로 정상을 보고 가면 안 된다. 그냥 방향이 어딘지만 알고 그것만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고개를 숙이고 5m 앞, 정확하게 5m 앞을 딱 보고 그것만 보고 계속 한 걸음씩
가야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게 우리 인생에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이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되고 10년 뒤에 어떻게 되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해가지고 먼 미래를 보고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5m 앞 오늘 하루 내가 충실하게 살자. 충실한 오늘 하루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걸음씩 갈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 바울만 인도할까요? 바울만 인도하고 우리는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선교하는 일에만 인도하고 우리 평소 삶을 인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자가 다 되어주겠다는 거죠. 목자가 해야 될 제 첫 번째 임무는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눈이 되게 어두워요.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양의 시력은 1m도 제대로 못 봐요. 디옵터 마이너스 10. 그리고 양은 되게 어리석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오두막에 들판에 오두막에 그 들깨를 가득 넣은 오두막이 있었는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막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불 나면 다 도망가는데 이 양은 여러분 들깨가 타면 냄새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그 냄새가 좋다고 막 불이 있는데 막 달려듭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가는데 양은 그냥 냄새만 보고 막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요, 이 양은. 그 양은 인도자가 없으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 목자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임무는 인도하는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겠다. 자처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한 1, 2개월 지났을 때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그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갑자기 막 화를 냈어요. 모세에게 막 불평을 했습니다. 어째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 파국적 반응을 보인 거죠.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대안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막 서로 떠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뭔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과연 내 삶에 계시는가?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1개월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봤고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는 걸 봤는데도 이렇게 믿음이 허접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볼 게 아니라 본질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은 나는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